하나님께서 생산적인 섭리로 이제 어머니에게 아이가 딸이든 아들이든 착상이 되면 그 안에서 10개월 동안 상당히 크게 성장을 하죠. 그 태어나자마자 또 굉장히 성장이 돼요. 그리고 이제 성장이 되다가 막 젖을 먹고 하면 아이가 막 6개월, 1년, 100일 돌아가고 쭉쭉 성장이 되죠. 그러다 보면은 걔가 이제 유치원생이 되고 초등학교생이 되고 이러면은 막 급성장을 하기 때문에 뭐 무릎이 아프다 그러고 뭐 이렇게 만져달라고 주무셔요. 그래서 소위 우리 그걸 가르쳐서 뭐요? 성장통이라고. 성장통. 갑자기 성장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근육적인 뭐 뼈가 늘어나서 그런지 그건 뭐 의학적인 문제는 잘 모르지만은 그 아픈 통증이 있다. 그래서 만져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눈이 떴지만은 처음에는 이게 흑백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점점 이제 자라면서 이제 칼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눈 시력도.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성장해 보지요, 듣지요, 촉각이죠 이러면 아이가 이제 처음에는 젖만 먹고 만족하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뭐 안아달라고 그러고 흔들어 달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뭐예요? 바깥 콧바람 비오면 또 바깥에 자꾸 나가자 그래. 에? 그리고 또 뭐 장난감도 달라고 그러고 이제 뭐 또 뭐 맛있는 과자도 달라고 그러고 보고 듣고 촉감에 따라서 뭐요? 욕심이 자꾸 성장되고 발달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적당하게 맞는 선한 욕심은 뭐예요? 자기를 성장시키고 발전을 시켜요. 그러나 너무 큰 욕심은 뭐예요? 자기에게 여러 가지 손실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자, 오늘 이런 내용입니다. 야고보님과 요한님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는 대로를 다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저희를 한연하는 우편에 왼편에 라이트 레포트에다가 앉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질 수 있는 세례를 질 수 있느냐? 그랬더니 조금 더 주저하면서 내가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예비된 자가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너희가 그 세례를 받고 잔을 할 것이다마는 이랬는데 옆에 있는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금자들을 봐라. 직금자들은 뭐 하느냐? 맨날 주관적으로 막 하잖아. 그리고 고위 간직들은 뭐 하냐? 막 부리기를 하잖아. 그런데 너희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뭐요? 섬김을 받을 것이다.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종이 될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 내 목숨을 다 주어서 온 생명을 구원하는 대수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좀 더 영적으로 성숙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자, 예수님. 자,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기에는 같은 라인에 몇 분이 있어요? 10분이 다른 제자님입니다. 원래는 12분, 여기 안에서 뭐예요? 두 분이 어떤 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두 분이 이제 예수님 앞에 이제 나가려고 해요. 그 전에 이 배경을 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거예요. 자, 야고보는 형님이 되고,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세베대라고 하는 아버지예요. 그리고 형이 누구예요? 야고보님이고, 동생이 뭐예요? 요한입니다. 이들은 한 형제라고, 한 형제. 그런데 아버지가 품삯 받는 사람일 정도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이렇게 직원을 부리다 이 말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사업가고. 근데 어머니는 뭐냐면은 살로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모후 어머니 마리아의 친여동생이야. 그럼 어떻게 돼? 혈통적으로? 그래서 주의 형제라 그러는 거야. 가까운 혈통적으로 뭐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 이 말이야, 예수님하고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어요. 기도 제목. 응? 기도 제목을 미리 뭐예요? 미리 결정을 한 거야. 예수님 앞에 나오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거는 뭐예요? 한쪽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한쪽에 우의정 좌의정으로 세워달라는 그걸 둘이서 합의했단 말이야. 형제간끼리. 네? 이미 그걸 가지고 왔어요. 마음의 결정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또 예수님께 그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쉽게 말하면 우리의 기도 제목을 틀림없이 들어달라고. 없이 틀림없이 들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오자마자 그러면 너 알면서도 너희들이 뭘 원하느냐,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아이고 예수님 하나님 나라 임할 때 뭐요? 한쪽은 오른편에 한쪽은 왼편에 우리를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뭐랄까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마치 다구친다 그럴까? 아직 그걸 서운해를 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부부간이든 또 자녀들 간에 답을 얻기 전에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든지 무슨 욕을 하든지 꼭 들어줘야 돼. 그 여비가 없어 무조건 꼭 들어줘야 돼 하고 막 도장 못을 찍고 이러면은 뭘 요구하는가 내가 할 수 있는가 막 고민하잖아요. 그럼 억지로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분들이 적극성의 기도라기보다는 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자기들의 소원을 절대적으로 응답받길 원하는 차원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힘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지금 우리의 요청을 반드시 들어줘야 돼요. 무엇을 원하든지 언대로 해줘야 돼요. 소원대로 해줘야 돼요. 아예 못을 박아. 그러면서 이것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한쪽에는 이쪽에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너희가 내가 받을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맞을 세례, 십자가 같은 걸 질 수 있느냐 이거야.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조금도 0.01초도 망설여. 예수님 원하는 잔을 마시지요. 예수님 원하는 십자가 세례 나도 즐기겠습니다.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막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그런 거예요. 우선은 이 두 명이 봐요. 12명에서 2명이 어떻게 보면 이탈을 해서 혈통적으로 뭐예요? 혈통적으로 지금 단합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 베드로님이나 다른 사람하고 연결된 게 아니라 두 형제는 단합하기 쉽잖아요. 형님, 동생 딱 단합을 했다 이 말이에요. 단합을 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형제간끼는 저게 조직이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모집이 되는 거야. 이게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들이 쉽게 말해 기도 제목을 부정적으로 보면 이것이 뭐예요? 큰 욕심이야. 욕심. 응? 다른 제자들을 제껴놓고 베드로님이 다 제껴놓고 우리 형제가 쉽게 하늘나라에 오고 우의정 좌의정을 차지해야 돼 막 이러고 강한 욕심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라고. 강한 욕심을 다른 사람은 우리가 그걸 다 차지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런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무거운 기도 제목이잖아요. 무거운 거. 그리고 딱 보세요. 이 예수님 오른편에 앉아야 될 것은 뭐예요? 아직도 뭐예요? 미래적이야. 미래적이고 뭐예요? 자기들이 죽은 후에 이루어진 일인데 이 무거운 어떻게 보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토로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꼼짝 마세요. 예수님 꼼짝 마요. 아주 어떻게 보면 빼도 박지 못하게 하고 입장을 곤란하게 하면서 우리의 원을 절대적으로 꼭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우리 우의정 자녀들 돼야 될게요. 이렇게 뭐 예수님을 겁박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뭐예요? 예수님께 상당히 뭐예요? 부담을 준다 그럴까?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가지고 기도하냐. 아직도 뭐예요? 그래서 가야 될 길이 먼데 지금 당장 이루어질 건 미래, 아주 미래에 있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막 들이대는 기도.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피곤하게 만드는 거고, 자기들도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은 지금 얻는 것도 없으면서 기쁨이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내가 응답이야. 내가 오른쪽 왼쪽 주께 응답을 못 받아서 무거운 짐으로 와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선한 밀당을 한다 그럴까? 무거운 몸을 가지고 왔다니. 이러니까 뭐예요? 자기들도 영적인 기쁨이나 하늘에 속한 의와 희락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럴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선 하나님이 그것이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깊이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뭐 고집을 하든지 계속해서 뭐 선한 친노를 하는 거하고 강력하게 막 붙잡고 하고 그런 건 아니고, 뭐 하나님 뜻이 아닌데 무조건 해결해 달라고 때를 쓴다. 난 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뜻이 아닌데 무조건 막 결혼하게 해달라고 막 때만 쓴다. 그럼 뭐 예수님도 힘들고 본인도 힘든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아닌데. 그 예를 들어서 너무 지금 그리고 또 너무 무거운 일이야. 이거는 우리가 디자인하고 계획하는 것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야 사실은. 예수님도 그 답을 피했지만은 그걸 어떤 그런 무거운 막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에 나오고 막 반드시 해줘야 돼요. 막 이번에 11조 100만 원 내야 돼요. 막 이렇게 막 이런 식의 막 극단적으로 때리는 식으로 기도해버리면 여러분이 개인적인 큐티를 해도 그렇고 공예배다 나오도 그렇고 뭐예요? 마음의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무거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면. 그리고 반드시 자기들에게만 달라. 자기 교회만 달라. 우리 자녀에게만 달라. 다른 제자들 가면 우리에게 이런 이기적이고 욕심적이고 무거운 걸 너무 가지고 오면은 뭐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드려도 평화가 없어요. 이거 아직도 영적으로 뭐예요?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욕심이잖아요. 욕심이 가득 차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올 때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와요. 막 너무 막 오늘 와서 은혜 받겠습니다. 막 은사 받겠어 좋지만 막 절대적으로 막 힘이 들어가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와버리면 뭐예요? 그때 주님 응답하면 좋지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예배 끝나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걸 모든 걸 우리가 쉽게 말해 예수님을 부리려고 그러지 마라. 예수님을 막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리모컨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좌지우지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요, 물론 선한 적극성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도 뭐예요? 여러분도 힘들고 기쁨이 없고 지치고 넘어진다. 왜 때로는 하나님 요 달에 이걸 해줘야 되고 요 달에 병도 해줘야 되고 요 달에 그것도 그런 기도 때는 필요할 때가 있지만은, 그리고 이것도 아까 문제가 봐요. 아직도 살 날이 멀어. 아직도 교육받을 시간도 많아.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어떻게 보면 뭐 10년인지 20년인지 모르지만은 그 기간은 아니지만 아직 멀은 그걸 가지고 그 문제를 놓고 지금 막 가가지고 막 예수님을 막 달달달달 볶아. 자기들도 달달거리고 예수님도 뭐예요? 자기들도 기쁨이 없고 예수님도 지금 대화를 하지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차기 곤란해. 해줄 수도 없고 안 해줄 수도 없는 문제를.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연령이 뭐예요? 아니면 조용하게 사는 제자 없을 때 왜 예수님 갈 때 살짝 가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나라 이룰 때 우리를 오른쪽 왼쪽에 제대로 꼭 안아주세요.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10명이 다 듣도록 소리를 지르고 공개적으로 하니 이 사람들이 기분이 좋냐고.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옛날식 분을 내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욕심 때문에 뭐예요?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원화가 되는, 갈라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분쟁을 나누는 뭐예요? 교회가 되는 욕심 때문에. 그렇죠?
총회 노예가 왜 따지고 보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노예 총회야 욕심 때문에 자기들이 그 주도권 잡으려고 그래요. 우리 정치인들 보면은 정말로 국민을 위한 그런 것을 합니까? 세상에 요즘에 전 국민에게 무슨 교통 핸드폰 요금인지 전하고 2만 원씩 애들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뭐합니까? 그 2만 원 2만 원 줘가지고 그거 뭐 거짓입니까? 그거를 임시 쓰려는 거예요. 투표 그건 아니죠. 그걸 다 모아가지고 누구 말 따라 백신을 좀 맞게 한다든지 어려운 사람을 주든지 하지. 그 우리한테 여러분한테 2만 원 4만 원 줘봐. 그 무슨 도움됩니까? 그 거짓입니까? 이게 왜 이런 행정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체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어떤 인기를 얻고 자기들이 빨리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좋지 못한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고민을 하면요, 정말로 이런 것이 안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당이 갈라지잖아요. 다 말은 하지만 보수당에도 당당 갈라지는 건 자기들이 주도권 잡겠다는 욕심 때문에 그런 이름만 다를 뿐이지. 거기서 거기인데. 그러니까 모든 욕심은 이렇게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하는 역사가 있고, 이거 영적으로 봐요. 갈라지잖아요. 이혼화가 완전히 시키잖아요. 욕심 때문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좀 성숙하면요, 이제 조금 영적이 성숙되면요, 하나님 앞에도요 절대적으로 해주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내 은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은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해가는 좀 영적인 여유를 있고, 그분이 나보다도 지혜로워서 더 아름답고 복되게 이루실 그분을 전적으로 이타가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고, 이 사람들처럼 막 찾아와가지고 막 존경 그러고 막 달라 그러고 막 이렇게 막 해달라 그러고 막 이렇게 자기들도 피곤하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성숙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이 영의정 자의정을 해달라는 게 이 지상이 아니고 뭐예요? 천상에서 해달라는 얘기야. 그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면요, 이 두 분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땅에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총리하고 국방부 장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킹덤 오버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뭐예요? 오른쪽 왼쪽 자리를 달라는 거 보면은 이 세속적인 요구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과 저는 너무 땅을 밟고 이 세상에 있으니까 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듣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월세 살다가 오랜만에 전세를 살았어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어떻게 해서 아파트 20몇 평을 샀어. 화장실 하나. 그래가지고 며칠을 잠이 안 오고 세상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냐 그랬어. 그러다가 구역열거대 갔더니 세상에 화장실 2개 있는데 36평을 보니까 그때부터 기쁨이 또 잃어버렸어. 열심히 놀아가지고 또 아파트 터져 죽는 게 아파트인데 32평을 탔어. 그러다 또 가보니까 또 세레빌 아파트 50평 가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또 기쁨을 잃었다는 거야. 여러분과 이 주택은 세계적으로 다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너무 보는 것이 듣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욕심을 끌어오는 걸 너무 보지 말고 듣지 마세요. 가지도 말고. 그 육신적으로 막 잡혀가지 안다라는 교인은 아니야. 이 사람들은 적어도 내세에 대해서 영생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성숙한 어떤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우리가 보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좀 땅주의가 아니라 시온주의요, 현세주의가 아니라 내세주의요, 현세의 어떤 필드 자기 높은 지위가 아니라 하늘의 좀 지위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좀 하늘주의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성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둠 세상 빛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그 나의 욕심 나의 몸처럼 언제나 커다란 짐이 나를 짓눌러 남을 꿈꾸게 하는 예수님 신을 도와주소서 예수님 저 누구처럼 바울님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요? 남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몸을 언제나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 저의 입술은 주인 닮은 그가 내가 아직도 좋아요 받을 사랑만 계속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시여 도와주소서 보면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자 여기 야요님, 야 더하기 요한님이니까 이 원 그룹하고 다음에 10명의 그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직 영적 수준이 좀 떨어져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오른편 왼쪽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했다면은 이 10명들도 저분들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영적 욕망을 구했네. 나도 이 영적 욕망을 가졌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들보다는 우리가 좀 늦어졌네. 이렇게 좀 자기를 이렇게 돌아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들이 10명 중에서 이들이 이렇게 요구하면은 자기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요, 좀 어린아이처럼 병아리가 왜 암탉이 나오는 거지. 다 와서요. 예수님 애기처럼 저도요 열심히 하고 잘해볼 테니까요. 저도 오른쪽 왼쪽에 이렇게 앉혀주세요. 이래도 그냥 되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들을 향해서 화를 냈다. 분을 냈다는 건 뭐예요?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그님이요 이님이 아직 수준이 영적으로 올라가지 못했다 이 말이야. 옆에 사람 보고 얼른 속으로 얘기해요. 니나 내나 시작. 니나 내나 똑같네. 나은 거 하나도 없다. 가만히 있는 거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요구하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데 이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랬을 때 자 항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고 합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에 너희가 나의 받을 잔과 뭐예요? 세례, 이건 십자가겠죠? 크로스. 이거를 질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멘! 왜 우리가 질 수가 있어요? 이들은 뭐예요? 그래도
하늘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세례 십자가 세례까지 받겠다라고 하는 적극적 그냥 그거 안 하고 자리에 앉겠다 이거 할 테니까 예수님 그 자리에 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아직도 어떤 면으로 굉장히 성숙된 사람이라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주님 앞에 희생되는 거 힘든 거 안 하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믿음 생활하려고 그러잖아. 믿음 생활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냥 공짜로 뭘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공짜로 성공하려고 그러고 공짜로 능력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정도의 정신은 그래도 뭐요? 오늘날로 포인트 본다면 적어도 아무리 안 돼도 이 사람들은 학점을 준다면 C%는 없지만은 C%는 되지 않겠는가? 70점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점수를 이 사람들 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도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예수님께서요, 굉장히 이 말을 들을 때는 기쁨인 거예요, 기쁨, 마음이. 그래도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먼데 벌써 이 자리인데도 예수님의 잔을 마시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겠어요? 이런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말이라도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하는 선포하는 얼마나 멋있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이걸 예수님 미래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볼 수 있으면 이것을 인정해요. 이들에게 인정을 하는데, 그래 맞다. 너희들이 나의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아. 이 미래에 순교할 것을 뭐예요? 예수님 미리 감지하고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잔 마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를 하냐면은 첫 번째 집권자들의 얘기예요. 집권자들 얘기. 집권자들 얘기가 첫째가 뭐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임의로 주관하는 거예요. 임의로 주관한다. 뭐예요? 세상 권력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막 주도하는 거예요. 막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고 싶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막 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게 세상 리더라고. 그게 여러분 그거 좋지 않은 리더예요. 요즘에 여러분 사업이 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이면 30명, 60명, 100명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막 그렇게 옛날처럼 국밥지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섬겨야 되고 웬만하면 떠난다고요. 이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이 고위 간직자들이 뭐라 그래요? 사람을 그냥 부려 먹어. 마치 왜 농부가 소를 부리고 말을 부리듯이 막 부리려고 하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TV도 나오고 뭐 어떻게 해가 돈을 좀 번 사람들 보세요. 세상에 젊은 학생을 청년을 갖다가 막 발길로 차고 뺨을 때리고 막 난리 그래도 그만 두지 못하고 매 맞고 나중에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진짜 이거는 사업가가 아니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막 정말로 저질인 거지. 악질이고. 사실 자기가 디자인하고 뭐 계획을 하고 한다고 하지만 자기 것이 뭐가 있어요? 다 밑에 사람이 벌어주는데 자기 아들 같은 사람은 함부로 막 그러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언제 어느 비행사들 여자들이 정신병자들 아니야? 그 회장 딸들 회장은 그러니까 잘 만나야 돼. 보니까 회장은 내가 봐도 옛날에 짜장면 먹고요. 그래도 겸손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 부인 쪽이 문제야. 그 딸들도 다 개똥짓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과하고 난리. 이게 뭐냐? 이게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 이 말이야. 자기가 회사를 이끌어가도요. 100 중에 우리나라 주식이 10% 20% 가진 기업이 얼마나 다 남건데 자기가 총수라고 생각하거든. 전부 다 이런 집권자들은 뭐예요? 막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려고 주물락거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부려먹으려고 하는 이런 권위주의, 지시주의 이런 사람들의 리더를 주님이 원치를 않는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로마 캐토릭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원래 캐토릭이라는 말이 공교회란 말이에요. 공교회. 천주교만 캐토릭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캐토릭 공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른 건 제가 얘기하고 교황 성경에 있는 교황 제도만이라도 없애버리면 좋겠다 싶어요.
그 교황이 할아버지가 이상한 거 막 번쩍번쩍하고 쓰고 막 중세시대에 막 마치 대간지게 했던 옛날에 뭐 원시시대 때 왕실 폼 잡고 막 천천히 걸어가고 이러면서 이게 육적인 글인지 뭐 이래가지고 그냥 무조건 지시한 이런 것은 사도들에게 지시한 일이 없는데 진리의 베드로야 너 가가지고 일대 교황 되라. 일대 교황 돼가지고 이렇게 해라. 지시한 거 없어. 너희들은 쉽게 이런 짓을 하지 말아라 이거야. 사도가 돼도 주관적인 사도가 되지 말고 사람을 막 뿌리는 싸구리 총들이 되지 말아라. 그 잘못 이렇게 가르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타락된 제도가 나온 것은 뭐예요? 진리의 타락이요. 진리의 그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주님이 전혀 가르쳐 주지 않았잖아요. 그 베드로님은 또 결혼해가지고 장모님도 있잖아. 근데 무슨 이런 걸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지는 이해가 할 수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 메시지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 자는 뭐예요? 도리어 뭐예요? 승김자가 돼. 자기가 전부 다 승김을 받고 싶어. 어디 가든지 간에 누구한테 승김을 받고 싶어. 이런 사람 오히려 뭐예요? 승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두 번째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업됨이란 말이 이렇게 많이 좋아하는데 업됨되고자 하는 자, 업됨되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종이 된다. 종자가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도 꼭 업됨되는 거, 일덕이 돼야 되는 거, 막 1번지가 돼야 되는 거, 이런 꿈과 비전이 되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자기가 죽습니다. 병들어서. 예를 들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주식회사나 내가 식당 사업을 한다고 하죠. 이러면은 자기가 옆에 사람을 막 따라잡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땀 흘리고 막 잠도 안 자고 막 하고 또 따라잡아서 옆에 사람 또 하고 이런 식으로 남을 경쟁적으로 막 이렇게 치고 나가면요 그 사람도 병들고 사업도 무너져. 일덕이 문제가 아니라 뭐 고객을 어떻게 따뜻한 음식을 굿푸드를 줄까, 좋은 음식을 줄까, 그 목표가 문제가 아니라 목표가 되도록 삶을 질을 달리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옆에가 잘 돼도 박수를 칠 줄 알고 옆에 손님도 보내줄 줄 알면서 이러면서 나름대로 좀 여유 있게 어뜸이 아니라 뭐예요? 뭐라 그럴까? 어뜸의 목표를 너무 잡지 말고 지금 나의 삶 속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면서 그냥 이렇게 열심히 땀 흘리고 나가는 게 이게 성공이고 그런 사람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경쟁하다가 뭐예요? 그 사람 병들고 눕잖아. 그러면 경쟁을 하려고 하면 뭐예요? 또 좋지 못한 잘못된 방법을 쓰잖아요. 좋지 못한 방법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자기가 뒤들어요. 어떤 되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도 어디든 간에 헤드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이들만 아니라 우리도 다 있다니까. 업점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뜸이 되는 그런 여러분 영성, 혼성, 기술성을 가져야지. 잘못된 경쟁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요즘에 백신 경쟁하잖아요. 그러다가 요걸 자기들이 문제가 돈 벌려고 순수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해방되길 원하는. 나는 지금도 얘기해요. 그자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다. 그러면 WHO든 세계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온 장소는 얘기하는데 왜 일어났는가 설명을 안 하잖아요. 그래 중국에서 장난칠 때 이런 설도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끝까지 밝혀야 됩니다. 이게 뭐 박쥐를 먹은 생긴 병이 아니라면 끝까지 밝혀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또 문제는 이미 이래 된 걸 이 바이러스를 빨리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막 급한 마음 가지고 인상 실험도 안 하고 다른 나라 내세우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겠다가 막 지나친 경쟁하다 보면 그 나름대로 부작용이 있는 가운데도 쉽게 말해서 실패적인 백신이 나와서 오히려 손실도 가져올 수 있다. 빨리 나오면 좋지만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고 정상적인 생활하지 못하는 세계 하나님의 이 백성들 사람들에게 좀 더 안정을 가져오고 돌아갈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진정한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하고 나가야지. 에? 막 그러고 급하고 막 중국이냐? 소련이 벌써 5개가 됐어. 영국처럼 중국은 소련은 뭐 벌써 실험해서 막고 있어? 이러다 보면요 이게 가짜가 나오고 무리수를 쓰다 보면 망할 수가 있어요. 진정으로 여러분 알아야 돼요. 사람을 먼저 이해해라. 그 사람을 이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되는 거지. 예? 어떻게 되려고 어떤 국가 되려가도 무너지고 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 언제 얘기했잖아요. 미국에도요 대기업이 일어날 때 막 업등되고 경쟁되려고 그러다가 뭐예요? 그 막 실업 수당들 안 주고 막 그들 피땀을 먹었잖아. 업등격에서 고침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온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온 목적이 뭐예요? 섬깁니다. 섬기는 자다. 섬기는 자로 왔다. 내가 섬기기 위해서 뭐예요? 목숨까지 피 흘려서 죽여서 내가 많은 사람 뭐예요? 구원의 대속자로서 역사해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니까요. 이것이 제자들의 가르침이다. 자 여기 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여러분이 비전이 좋아. 비전 막 육적이든 영적이든 간에 이 비전이 그 자체는 나쁜 거 아닌데 이것을 비전을 이해한 목적이 자기가 있는 자리, 필드, 자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이든 자리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 우리가 이런 어뜸이 되고 잘 되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잘 되는 가정 속에 목적이 뭐냐? 한마디로 말 어뜸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처럼 뭐예요? 섬김이 뭐예요? 목적이 돼야 된다. 그 손 들고 아멘. 이것이 대목적이 돼야 된다. 다시 한번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뭐 공부를 하든 뭐 또 사업을 하든 식당을 하든 목회를 하든 간에 어떤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좋은 자리 있고 인기 없고 명예 없고 돈 없고 어디 가지 정말로 큰일 하고자 막 이런 욕심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뭐예요? 섬기기 위해서. 내가 돈이 있어야 많은 사람을 섬기잖아요. 내가 지식이 많아야 박사가 돼야 많은 사람을 지키잖아요. 내가 뭐 성공해가지고 백신이 많이 있어야 다른 아프리카 나라를 섬길 수 있잖아요.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뭐예요? 섬김이 대목적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 목적이 돼야 여러분이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복을 나는 포기할 수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신 주님이 있잖아요. 주 나의 모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고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많은 섬김을 받은 게 별로 없어요. 공생에 살면서. 그렇죠? 별로 공생이 없어요. 그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이 보세요. 성장통이라고 그래요. 성장. 여기에 지금은 뭐예요? 지금 여기까지가 마가복음 뭐예요? 10장이에요. 10장. 그래 마가복음 16장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뭐예요? 이 제자들이 뭔 교육을 해야 돼요? 아직도 여러 가지 진리 교육도 해야 돼요. 진리 교육도 받아야 되고 진리 교육도 받아야 되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중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모습을 목격을 해.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어. 무덤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을 하셨어.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사역을 40일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천을 하셨어.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사람들 오순절을 지금 통과하게 되는 과정이라. 자, 편의상 여기서 볼 때에 그러면은 이 사도님들은 여기에서 자 여기가 50이고 여기가 50이고는 대개 교육이라고 본다면 지금 여기 50까지는 아직도 뭐예요? 이 제자들이 뭐예요? 예수님 자리를 지금 하는 이기적이고 욕심적인 곳으로 나와. 그리고 이 10명의 제자들도 뭐예요? 다 그 수준일 수밖에 없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긍정적으로 볼 때에 영적인 과정, 성장의 과정이다. 영적인 성장통이다 라고 보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사도 시대도 알고 그 사후도 알고 계시지만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요? 따뜻하게 너희가 나를 위해서 잔도 마시고 세례도 받을 거야 라고 그걸 알고 그를 맞이해 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지만은 결국은 이 말씀을 듣고서 나중에 때가 되어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무덤 속에 가서 3일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고 40일 만에 성천에서 뭐예요? 천부님 자리로 이 자리로 하나님 우편으로 뭐예요? 우편으로 예수님이 여기에 올라가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올라간 게 뭐예요? 희생이지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예요? 십자가의 세례. 옥체를 깨뜨려 전 몸을 찢어서 피를 쏟으시는 십자가 세례를 지고 말미암아 우리를 섬겨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때로는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요. 어떤 사람을 보내줬는데 어떤 여자하고 남자하고 이제 서로 간에 만나서 이렇게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남자가 저 아파트 저 아파트가 우리 거라고 그리고 월급도 나 얼마라고 이러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사업을 해서 무너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해버렸어. 그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그 남자가 아니까 그래요. 이 아파트가 내 것이 아니라고 남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월급도 적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아버지 사업이 조금 일어나 좀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자매가 마음이 상한 거야. 아니 처음에는 아파트가 있다 하더니 아파트도 없다고 거짓말하지. 아니 또 월급도 뭐 직구에 많이 갖다 주지 이래가지고 미운 마음이 그랬어. 인간이 뭐냐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그랬어요. 이 인간하고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배신감 느낀다고. 여러분 같은 어때요? 그런데 그 엄마가 손을 잡고 울면서 얘야 그 아파트를 네 아버지 살리려고 팔아서 그렇게 한 거야. 지금까지 그 월급도 다 잘라서 네 아버지 살리려고 그게 돈 주는데 네가 기죽을까봐 절대 비밀을 해달라고 네 서방이 얘기를 해서 그런 거야. 그때 감동을 받고 남편의 넥타이를 다시 이렇게 마야쳐주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정말로 섬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뭔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은 여러분 부르잖아요. 남편이 막 돈 있는 사람 섬기고 좋은 차로 섬기고 뭐 자녀들이랑 막 효도하고 섬기고 막 어디 가면 또 선복에 가야 목숨 달라니 막 인사하고 문 열어주고 막 이러면 막 여러분 부르기도 하고 나는 섬김을 받지 못한 이 빈자리에 공허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라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못 받았지만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분께서 옥체를 다 깨뜨려서 피를 쏟아서 여러분을 섬겨주시고 대속물로 주시고 여러분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도록 왕의 섬김을 여러분을 받았잖아요. 세상의 섬김 받은 것은 잠깐이야. 지붕 위에 풀같이 쇠잔합니다. 왕 중의 왕인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무덤에 들어가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여 나를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섬겨줘서 나를 하늘과 땅의 백작으로 VIP로 삼아 섬겨주신 태양 하늘 같은 은혜만 해도 나는 족하여 감사합니다는 그 은혜를 저축해서 여러분 세상에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요?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야고보님이 어떻게 되고 요셉님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당한데 봐요. 이럴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과 혈통적으로 가까우니까 당당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자기 이모잖아요. 이모인가? 그 어머니가 살로메가 예수님 앞에 헌신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마태복음 20장에는 어머니가 오히려 더 앞섰다고.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전하면 그랬단 말이에요. 응? 그래가지고 이 두의 불효파함을 두의 불효파함을 이뤘잖아. 응? 어머니까지 막 털이 불효파함을 이뤘잖아. 이렇게 당당한 거라. 응? 응? 이랬던 사람인데, 응?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고 자녀를 당당하게 길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저도 이게 고백인데 여러분 자녀들이 너무 가난하고 어렵게 살면요 얘들이 돈에 잡히고 돈 앞에 비굴해지고 이 부도덕한 방법으로라도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있다고. 정정 당당한 여자가 당당한 남자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 돈 많은 할아버지 매맞으면서도 돈 때문에 비굴하고 산다고.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 아까 좀 돈도 좀 있고 좀 뭐가 영적으로 서 있고 뭐 이렇게 좀 이런 사람들이 아까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당당한 거야. 예수님 앞에 뭔가 당당하다고. 쓸데없는 데 당당하면 안 되지만은 여러분 자녀를 당당하게 기르길 바랍니다. 지금 가난하고 없고 아버지도 없고 이래도 당당하게 길러야 돼. 비굴하게 기르지 말고. 그런데 이 야고보님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은 뭐예요? 야고보님에게 뭐예요? 제사장 종을 통해서 배옷을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옷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뭐예요? 봐요. 3제자잖아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님이잖아요. 3명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내가 먼저 감독이 됐다고 욕심을 안 부렸어요. 다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롭게 야고보님이 뭐예요? 총감독이 돼. 총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독주와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또 육식을 하지 아니하고 수염도 깎지 않고 목욕도 잘 안 하면서 오직 기도하를 했는데 예배당 성전에 들어가서 교인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무릎이 뭐요? 낙타등이 되게 낙타 무릎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털옷을 입지 않고 삼배옷 옷을 입고 그래가 이 사람을 뭐예요? 성자라 그래. 성자란 말을 들어가지고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뭐요? 이 사람이 옷자락을 만질라 그래요. 야고보니 옷자락을 만질라 그래. 그리고 엘리야니처럼 피를 오게 했다는 얘기까지 있고 아주 검소하게 그렇게 살다가 뭐예요? 돌 맞아서 순교하는 그런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보다도 빨리 순교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다음에 그 동생 요한님은 어직하면 우리의 아들이에요. 우리의 아들. 막 목소리도 크고 막 어부 출신이니까 막 소리통도 걸고 막
막 갈갈하고 터프가이 갖고 막 이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요한도 우레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됐다고. 이 사람도 나중에는 이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요한복 계시록을 쓰면서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변화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예요? 결국은 밤모스 섬에 뭐예요? 정배를 가잖아요. 정배 가서 1년 정도를 거기서 계시록을 쓰지. 제 책이 곧 나오잖아요. 그리고 1년 후에 에베소에 와가지고 이 사람은 장수했다는 거야. 장수. 100살이 살았다는 거야. 100살을 살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의자에다가 강대상 같은 데다 이 사도님을 앉혀놓으면요, 다른 설교 안 한대. 서로 사랑하라. 응?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맨날 그 반복적인 말만 하니까 그 물어보는 거예요. 주의 가르침이시다. 이것만 이루면 다 이룬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장수하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직까지 여기에서는 50점 영승밖에 안 돼. 그러나 이제 이 과정을 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성천을 통과하고 오순절을 통과하고 난 후에 이렇게 뭐예요? 영성의 고봉으로 위대하게 오르는 위대한 종으로 무욕, 욕심이 없어. 욕심이 없이 완전히 100% 변화, 성자가 되는,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픔이 뭐예요? 성장통이었다. 이 성장통을 딛고 넘어가니까 뭐예요? 이런 위대한 양대 산맥, 위대한 영웅이 돼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종이 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사실 어제 오늘 이렇게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은 게 뭐냐. 자, 이 요한님이 하나님 나라의 킹덤 오버가 하나님 나라의 우편 좌편 라이트 레프트 자리를 뭐예요? 달라고 요구하잖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해요? 야! 그 오른쪽 왼쪽 가까운 자리 없어 그러지 않았다니까. 그 오른쪽 가까운 자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고 예비돼 둘 거야. 너희들 것이 어쩐 면으로 와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면 어쩌면 한쪽에 야고보님 요한님이 앉아 쓰쓸는지도 몰라. 그거는 전국 가봐야 하는데 베드로님이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중앙에 앉아있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예수님 가까운 오른쪽 왼쪽 자리가 뭐예요? 자리가 뭐예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이야.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똑같은 게 아니야.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다고 고린도서에 말하거든. 그 여러분 땅의 삶을 복스럽고 복음적으로 바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분명히 말하면 천국에도 뭐예요? 영생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선 아마 12제장의 누군가는 예수님 가까운 자리에 아주 밀착된 자리에서 오른쪽 왼쪽에서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바라보면서 생활하는 교인도 있고, 그 천국 밑에서 밑자리에 사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 이 자리를 우리가 땅의 성공자마다도 하늘의 거룩한 자리를 여러분 탐내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50점 되는 영성, 욕심적인 사람이 여기에 다 통과하고 나서 100점짜리가 됐어. 영적 고봉이 되었어. 정말로 예수님의 형상답고 욕심이 없고, 이 자리도 욕심까지 다 내려놓는 가운데서 문자 그대로 성자가 돼서 결국은 천상에 예수님 그 우편에 이제 어딘지 몰라도 올라가서 여기에서 영원히 빛나는 별들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거룩한 욕망, 땅에서 성공, 천국에서도 천상에서도 킹덤 오버가 거기에서도 가장 예수님 가까운 자리를 나는 차지할 정도로의 복음적인 삶을, 다시 말해 내 목숨까지 던져서 대속물로 줘서 목숨까지 다 줘서 섬겨서 그곳에 가서 내가 그 자리에 주님 걸 가까이 보겠다고 하는 위대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버지, 진정한 우리의 몸을 주옵소서. 이 땅의 한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하나님 한국교회가 너무 무너졌습니다. 너무 갈라졌습니다. 너무 단체장 하려고 총회장 하려고 너무 갈라졌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로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 이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대한민국 고쳐주세요.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고 성령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로 흐르게 하소서. 성령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고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고 성령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이 땅을 고쳐주기도 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리에 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항구함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욕심이 많아서 욕심꾸리가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웃을 섬기지 못하고 주교회와 주님을 섬기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국민이 여겨주시기로 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언제나 주님의 영광과 누룩의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하나님의 감내교가 하나 되고 신경교가 하나 되고 순복교가 하나 되고 그리고 도단이 하나가 되고 한국이 되고 총일합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하나님 유튜브를 보게 되면 너무 잘난 일반들을 마음속에 어려울 때에 너무 잘난 소리, 성소리, 된소리보다 사랑의 소리, 화합의 소리, 하나 소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잘난치 않은 목회자가 얻게 하여 주시고 교만한 목회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자기 입장의 감으로 판단해서 존재하는 자들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를 끌어 사랑하는 허담제를 섬기며 정말로 숨기는 마음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형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섬기고 중형교회 개척교회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후배가 선배 목회자로는 숨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자기 입장에서, 자기 함정 속에서, 자기 수준에서, 자기 포도에서 함부로 남도질하고 칼질하는 어리석은 젊은이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향기, 성김의 향기, 하나님이여 베푸네 햇살을 베푸는 종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